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은 무리 중에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숫자가 성공의 척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름이 알려지고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면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얼만큼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성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숫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숫자가 판단하기에는 참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주변에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갈릴리뿐 아니라 예루살렘, 두루와 시돈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배 한 척을 따로 대기시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숫자가 성공의 척도인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건은 물론 분명 성공한 사역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나 모였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매달렸는가입니다. 10절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으려 예수님을 만지고자 밀려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물론 내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다 그렇듯이 내 필요로 인해 또 나에게 간구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시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선발할 때에 조건을 따지곤 합니다. 그들의 실력이 어떠한지, 또 그의 성격은 원만한지, 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내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나의 실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또한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원하셨고 또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또 주님이 원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든지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통 제자라고 하면은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있거나 또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해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또한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두 번째 조건은 의외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먼저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자고 또 예수님과 길을 걸으며 대화하고 또 그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제자의 가장 우선된 사명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쁨을 요구하고 분주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거나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정작 하나님과 조용히 함께 머무는 시간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대신할 직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충성스러운 제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가정과 또 직장 또 사역과 봉사의 분주함이 여러분들 또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그 또한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 곁에서 머무는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곁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을 살펴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며 얻은 새 힘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권능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수분을 공급하듯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제자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패배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제자로 설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권능을 덧입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주님이 세우신 제자 1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씩 살펴보면 그 이름과 그들의 그 삶이 너무나 참 흥미롭습니다.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 또 당시 모두가 죄인이라고 취급하던 세리 마태, 또 열혈 당원인 시몬, 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까지 성격도 배경도 제각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닷가에 몰렸던 무리와 같이 내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그들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나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이 오직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 곁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과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버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하늘의 권세를 덧입은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처한 일상의 현장은 어쩌면 이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던 바닷가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는 오늘 내 필요만 구하고 돌아가는 무리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인가를 이 질문을 품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당당히 오늘의 일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문제만 해결하려 주님을 에워싸는 무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를 넉넉히 이겨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그 조건 아래에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또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제자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